다 함께 성령 강림절로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세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저희는 하루하루의 삶에 바빠서 우리가 누구인지 종종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의 말씀, 서신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복음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렀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복음서 본문으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한참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니까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저 사람은 세리처럼 죄인 같은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과도 같이 밥을 먹는구나.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구나. 안 되겠다, 저 사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왜 안식일 율법을 어기냐고 따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혹은 목숨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하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병든 사람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야,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죽여버리자.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위협이 이렇게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12명을 택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처럼 12명을 택해서 12제자로 뽑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0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 집에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일행들은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당시에는 중요했는데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이 있는 종교 권력,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정신으로는 저렇게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 수는 없다. 예수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가 미쳤나 보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길을 나섰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던 곳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곳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과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집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데리러 온 이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이 가족들이 도착한 이야기, 두 이야기 사이에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렇게 되어 있고, 31절부터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집 앞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이야기 사이에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액자 안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클루지오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샌드위치 구성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구성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는데 왜 이런 구성을 하는가 하면 이 액자 바깥에 있는 이야기와 액자 안에 있는 이야기, 두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같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안쪽에 있는 이야기,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율법학자들을 지칭할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8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 유대교의 중심지였어요.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것만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바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향한 구원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죄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당시 상식에서, 당시 종교적인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이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그 갈등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치유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리셨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아무리 목숨의 위협을 가해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이 마치 마법처럼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앞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 반대 세력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단지 이렇게 지역에 있었던 몇몇 바리새인들, 몇몇 율법학자들,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권력 전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종교 질서 전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다. 그것을 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장인데요. 이미 3장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셨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편의상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부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인이다 이렇게 불러본다면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알고 율법에 나오는 것들도
잘 실천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구원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 이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잘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스스로를 내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귀신의 두목, 이 악마의 대장쯤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두목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은 다 한편일 거 아닙니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거는 귀신 나라가 분열하는 것인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이라면 이게 귀신 나라의 분열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힘센 귀신을 묶어놓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구출하고 계시다, 구원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귀신이 한편이다,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귀신과 맞은편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오히려 이 율법학자들이 귀신과 한편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바로 귀신과 한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신다라는 이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귀신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 묶어놨어요. 이 사람이 자해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위협을 가하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파괴된 삶이었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파괴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을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고통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라고 자부했는데 오히려 외부인보다도
더 못한 적대적인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 내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집 안에 있어서 집 안에 내부인으로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실제로는 외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외부인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반대하던 외부인이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외부인이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는 내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집 외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치 외부인처럼, 물리적으로 외부인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혈연적으로는 내부인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외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가족들이 집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불렀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실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마치 외부인인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 제정신을 좀 차려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제정신을 차려서 이제 그 가던 그 길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네가 지금 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외부인이면서 이 외부인의 길로 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바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역설들로 가득합니다. 누가 예수 운동의 내부인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인가? 그리고 누가 외부인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데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내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집 안에 있다고 내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육이라고 내부인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입니까? 우리가 내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도 내부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또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쩌면 내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외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께 이제 영성 지도를 배우고 그 목사님이 신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영성 지도자들의 모임을 이끌고 계신데 하루는 그 영성 지도자들의 모임 단톡방에 긴 글을 올리셨어요. 그분을 교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라는 글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수가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수라는 그 호칭이 어떤 존경을 담은 호칭인데, 함께 영적 여정을 가는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그런 호칭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목사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덧붙이셨어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그냥 형제 자매로 불렀으면 좋겠다. 자기를 형제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한국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 목사라고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어떤 위계를 만들어내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호칭은 위계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교수라는 호칭도 그렇고요. 목사라는 호칭도 그렇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다른 호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위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칭을 쓰지 않을 때 최소한 이 호칭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위계, 불필요한 거리감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제 삶에서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그런 호칭이 가지는 어떤 위계가 많이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근로를 시작했는데 근로를 시작하면서 도서관장인 할머니하고 이 도서관장님하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나 에스더야, 에스더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장님 이런 치프 이렇게 안 부르고 에스더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은 학기가 시작하면 첫 시간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퍼스트 네임이 캐서린이었는데 캐서린의 애칭인 캐시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참여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테이블별로 앉았는데 저희 테이블에 신학대학 원장님이 앉으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신부님이셨는데 한 테이블에 앉으셔서 이제 소개를 쭉 하는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파더 아무개 신부님, 아무개 신부님 이렇게 부르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목회 상담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낼 때 Dear colleagues, 동료분들께 이렇게 늘 보내셨어요. 학생들에게 수업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지 않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 호칭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여기고 계시다. 한 집안 식구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당시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들과 반대쪽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이지만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된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룩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기 작은 것 저희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고 저희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만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차별받고 억압받는 자,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제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여정,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야곱의 우물교회 공동체와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독서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기도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 참고해 주셔서 예배를 함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